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던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6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분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덮칠 때, 또 절망적인 실패를 마주할 때, 사방이 막혀서 뚫을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지만 정작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눈물만 흐르고 기도의 숨이 탁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또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힘들 때, 말이 나오지도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말문이 터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멈춘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이 막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오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고 더 많이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대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길가에서 누군가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참 억울하죠. 교회 가는 건데 또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하고 또 둔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찬양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가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자기의 깊은 영혼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안에 뭔가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캄캄하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 마음의 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도를 멈춰도 내 안에 성령님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만 계세요. 그럼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뭘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곡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 그럼 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고난이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제 들으면요,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마치 빵을 만드는 거와 같대요. 빵 만들어 보셨나요?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밀가루가 필요하죠. 그리고 생고무 같은 이스트가 필요하고, 짠 소금, 맹물, 달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재료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날 것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밀가루는 퍽퍽하고, 소금은 짜고, 이스트는 얇습니다. 그리고 생달걀은 뭐예요? 비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실패, 가난, 인간관계의 상처, 이 사건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쓰고 역겹고 소화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밀가루가 텁텁하던 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게 막 뭐 죽처럼 슉슉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그대로 역겹고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쓴맛 나는 재료들을 커다란 은혜의 볼에, 은혜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반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환란이라는 오븐에 넣어서 구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나옵니까? 가장 영양가 있고 맛있는 선이라는 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함께 모아서 은혜의 볼에다가, 은혜의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고난의 오븐에다 굽는 거예요. 고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문제 사라지고 고난 사라지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로 먹으면 역겹던 소금과 이스트가 반죽 안에서 빵을 부풀게 하고 맛을 내는 핵심 재료가 된다. 내 인생의 쓴맛 나는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나를 빚어내는 핵심 재료가 된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사용해서 내 인생의 뭐예요? 핵심이 되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 이것만큼은 좀 없어지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핵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부끄러운 죄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신다.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버리시는 게 절대 아니라 반죽 안에 넣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이게 문제야. 이것만 사라지면 돼.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오히려 반죽해서 나중에 그것이 변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살아날 거야. 그걸로 바뀔 줄 믿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서로 그냥 비난하고 그럴까?
그게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죽하여 만드시는 그 선이 대체 뭘까?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뭔가? 돈 잘 버는 걸까? 아니면 뭐 높아지는 걸까? 명예를 얻는 걸까? 편안하게 사는 걸까? 병 안 들고 그냥 9988 234로 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일까? 아니죠. 29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다. 왜 이렇게 막 합력하여 반죽하여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제품을 만들어낼까? 이 제품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은 공동체예요. 예수 닮은 교회로 빚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고난,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깎고 다듬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이심과 교만의 찌꺼기를 빼내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로? 아니라 가장 큰 교회로? 그게 아니라 예수 닮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혹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쓴맛 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지금은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텐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한다고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빵은 아직 다 구워지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븐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막 쓴맛 나는 그 텁텁한 밀가루, 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반죽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의 오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구워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저 쓴 재료가 이 빵을 위해 필요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조차도 이게 내 인생에 왜 이런 게 왔을까 아니라 이거를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까, 그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쓴 것이 가장 달콤한 빵으로 나오게 될 거죠. 자, 마지막으로 30절에 바울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놀라운 문장을 펼쳐 보이시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 얼마나 멋있는 문장입니까? 여기에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화롭다라는 거는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린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5분에 있다니까. 근데 정말 맛있는 빵으로 이제 변하게 될 텐데 그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닮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확실하고 완벽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영광조차 이미 완성된 일로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그렇게 된 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관 중축이 완공되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펼쳐진 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것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5개의 고리가 하나로 이어진 황금사슬이래요. 황금사슬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삶의 어떤 끔찍한 고난이나 실패도 이 사실에 중간에 들어와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으로 묶여진 사실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완벽한 황금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한 자매님이 20대 초반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다리를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한 다리를 잃게 됐으니까 또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무슨 선입니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미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자매님은 같은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자매가 돌보던 한 청년이 묻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아픔을 절대 몰랐을 거야. 하나님이 내 다리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대신 수백 명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눈물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왜 언니, 왜 나 같은 사람 돕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후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20대에는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대요. 그런데 40대에 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고마저 반죽하셔서 지금의 저를 빚으셨다. 밀가루도 소금도 그 쓰디쓴 이스트도 내게 다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빵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빵이요, 그냥 넣자마자 빼면 어떡해요? 맛있는 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 빵을, 우리의 인생을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오븐에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뜨거울 수 있어요. 오븐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빵 좀 빼내주지, 왜 이렇게 뜨겁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 구워진 그날 여러분들도 우리 자매처럼 이 재료가 다 필요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재료가 필요했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요, 오늘의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자, 우리 교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중축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도 어려운데 여러 곳에서 비웃밤이 나오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도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빵을 이제 결과물로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의 숨이 막혀 엎드려 울고만 계십니까? 내 안에 나를 안고 대신 울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반죽하셔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최고의 빵을 구워내실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부어가고 계시고 이 정말 자충우도라는 우리 공동체를 빚어가고 계시고 정말 쓸모없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혹 정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오늘 붙들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 닮은 공동체로 예수 닮은 우리 가정으로 예수 닮은 우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황금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 성산교회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